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14장, 15장, 16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17장 가서는 주님이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18장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의 시간을 쭉 지냈는데 빌립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정말 모를까요? 예수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습니다. 저분은 나사렛 출신이시다. 저분의 아버지는 목수이시다. 저분은 장남이시다. 저분은 좀 남과 다르다. 예수를 왜 모르겠습니까? 저분은 죽은 자를 살렸다. 5천 명을 먹이셨다.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굉장히 우리들에게 생각할 점을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빌립은 비록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그 3년 반을 주님은 오래라고 얘기했어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막상 너는 나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보면 3년이 아니라 30년을 교회 다닌 분도 있어요. 그보다 더 오래 50년, 60년을 교회 다닌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안다라고 생각해요. 이해와 아는 건 달라요. 어쩌면은 이해라는 것은 정보에 지나지 않아요. 안다라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순간을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도 얘기해요. 예수님 만난 적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통해 어느 날 집회를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이 경험되어져요. 그 순간을 우리 은혜 받았다고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만났다고도 얘기해요.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빌립처럼 이해하는 것으로 멈추어요. 그래서 교리를 이해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기독론. 예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했지. 성령론.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잘 인도받아야지. 종말론. 그래, 인간은 다 끝나는 거고 심판이 있대. 이건 전부 정보예요. 근데 그게 믿음일까요? 정보는 믿음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와 만남은 달라요. 일종의 우리도 요즘은 좀 덜한지 모르겠는데 가짜 참기름이 있어요. 진짜하고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 힘들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건 진짜를 만들어 본 사람이 가짜를 맛볼 때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보면은요, 유사신앙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저절로 그분을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간혹가다 정보 안에서만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은혜를 깊이 경험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은 크게 네 가지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는 자신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자신의 근원. 자신의 근원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냐, 이거 좌표가 정해지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14장 먼저 6절, 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길은 예수밖에 없죠. 나를 알았으면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요. 즉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 누구를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 가운데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순간 첫 번째로 경험되는 게 뭐냐면요, 근원을 발견해요. 근원을. 대개 우리는 우리의 근원에 대해서 크게 고백하고 고민하지 않아요. 저는 이 씨예요. 경주 이 씨. 국당파래요. 모르겠어요. 뭐 그 파가 어떻게 되는지. 왜 우리는 어떤 성씨의 파를 이야기하고 몇 대 손을 얘기할까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대해서는 생각합니까? 그 위 선조의 선조는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그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근원을 발견하는 건 누구를 발견하냐면요, 창조주를 발견해요.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그분이 만드시고 견고하게 해서 혼돈되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내가 그 모든 것을 지었대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성경책을 딱 볼 마음을 가져요. 그런 창세기 1장을 딱 펴요. 그럼 거기에 1장 1절에 뭐라고 딱 쓰여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 첫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경험돼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깨닫지 못하면 창세기는 읽어 내려갈 수가 없어요. 말이 돼? 어떻게 말했는데 그냥 저절로 이게 만들어지지? 흙을 취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난 우리 엄마가 배 아파서 낳은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뭘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얘기는요, 모든 존재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존재의 근원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몇 대 손인지 모르지만 그 경주이 씨에 시작된 그분이 내 조상의 시작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은 아니요, 존재의 모든 근원은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도 누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되어져요. 이걸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걸 발견하게 되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것이 지각변동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근원이 천지를 만든, 즉 땅과 하늘을 만들고 별과 달을 만드신 저분이 나까지 연결되어져 만들었다는 사실이 모든 것들이 모자이크처럼 조각되어지기 시작해요. 그 창조주가 나랑 연결되어져요. 시편에 있는 말씀 볼게요. 139편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시편 139편은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까 아닐까요? 만난 사람이에요. 만난 뒤에 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어머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 모태에서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내 내장까지, 여기에 심장, 폐, 간, 이 모든 것을 만드시며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까지 지으신 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충격은 내 근원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이것이 이해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질까요?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볼게요. 1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벌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엄마 태 속에 있기 전부터 난 알았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이미 성별해 놨어. 너는 이미 내가 어떻게 쓸지 준비해 놨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오직 한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에게만 이렇게 알고 계셨을까요? 나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이게 내 속에 경험되어져요. 창조주심을. 내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정에 태어나서 힘들고 어렵게 산 것을 놓고 환경을 저주하고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발견하는 순간 그게 싹 사라져요. 아,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 되게 갖고 있는 열등감이나 내 삶의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부모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구나. 예레미야에게만 아니에요. 내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근원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첫 번째 나에게 주는 창조라는 단어예요. 나도 우연스럽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어머니의 배를 통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그 모든 연결 지점 끝에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내 속에 경험되어져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본질이라는 것은 우린 대개 자기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괜찮은 사람으로, 살만한 사람으로. 전에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전부 다 죄를 지어서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감방에 있는데 이 감방 안에도 좋은 죄수가 있고 안 좋은 죄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겉에서, 바깥에서 보자면 이 감방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뭘까요? 다 죄수예요. 자, 우리가 감방에 안 갔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자면 이 인간 모두는 뭘까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틀 안에서 나 도둑질 안 했잖아. 나 누구 때린 적 없어. 나 욕하고 살지 않아. 난 가능한 거짓말 안 하려고 해. 많은 죄인들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좋은 죄인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가 죄인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가장 1분도 안 걸리고, 1분이 뭐예요? 1초도 안 걸려서 깨닫게 되어지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즉,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어떤 인간인지에 대한 본질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여기 가까이 오지 마. 얘기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해. 왜 거룩한 땅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니, 그러면 그냥 와도 되잖아요. 땅은 땅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발에서 뭐부터 벗어라? 신부터 벗어라. 왜 그럴까요? 신이라고 하는 것에는 더러운 먼지와 오물이 묻어 있어요.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인간이 죄로 오염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네 신발을 벗어라는 순간 모세는 뭐를 발견하게 될까요? 내가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의 지나지 않음을 깊이 발견하게 돼요. 깊이. 물어볼게요. 모세가 이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전에 사람을 죽인 적은 있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나름대로 40년간 착하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신발부터 벗어라. 그게 뭘까요?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은혜를 경험했다라잖아요. 그 은혜 속에 깨닫게 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 여기에서 딱 드러나요. 하나님을 이해만 하는 사람, 정보만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졌어. 그런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죄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신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영광 가운데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만나자마자 한 고백이 있어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 말씀하신 적 없어요. 조금 전에 보았던 모세에게도 너는 죄덩어리야 이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뵙게 되면 인간 자체는요 발가벗겨진 듯이 자기 속에 있었던 본질이 먼지가 나와요. 그래서 얘기해요. 나는 망했다. 난 죽게 되었구나. 나는 죄인이로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백성이구나. 이사야가 그럼 한평생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고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죄책감 속에 막 살았을까? 그렇지도 않아요. 이 순간 자기 고백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고백하게 되어져요. 제가 죄덩어리입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미움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욕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무엇이 발견돼요? 본질이 발견돼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본질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만나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유명한데요. 베드로 겉에 고기 잡고 있었는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겠지만 잡힌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탁 내리고 잡았더니 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 순간 누가 시켰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설명했을까요? 너가 죄인인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알아? 그 설명했을까요? 그가 뭘 먹었는지 알아? 설명한 거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성경의 일도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그 순간 깨닫는 것 두 번째, 내가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럼 이것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단순히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인지 내가 주님을 만나 경험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반드시 두 번째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그 거룩함 앞에 내가 반드시 내 본질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 속에 통곡하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 울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울고 안 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나라는 사람의 뼛속 깊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본질을 깊이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경험은요, 이 세상의 경험을 초월하는 경험이에요. 이 세상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 뵈러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야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광채가 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으니까요. 사람들이 그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얘기할 때는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이런 게 있을까요? 누군가를 만나가는데 얼굴에 막 광채가 나요. 사장님이 아무리
추석이 되어서 자, 자네 열심히 일했으니 추석 보너스 줄게. 1,000만 원. 막 얼굴에 막 광채가 막 이렇게 날까요? 수건으로 얼굴 가리고 자네 왜 그래? 그러면 이유가 있어. 있을 수가 없어요. 천이 아니라 억을 줘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온 경험은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경험을 초월을 해요. 초월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각각 달라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과 얘기하다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에 경험됐으면, 이 세상의 것을 경험되면 이 세상에 언어가 있어요. 이 세상의 경험을 초월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설명한다고 설명해도 그건 나한테만 해당돼요. 상대방한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언어는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언어예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도 그건 결국 이 땅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놓은 말의 조합이지 정확한 그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데 이거를 모세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래요. 신약에 와서 예수를 경험했던 바울을 볼게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처단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바울. 그 앞에 예수님이 떡 나타나죠. 그때의 모습을 볼게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 갑자기 호련히 빛이 둘러 비추어요. 소리가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이 소리는 주변 사람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이걸 세상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경험을 초월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갔는데요. 그 신학교에 그때 물론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짧고 그래서 대단하게 봤던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산에 가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빛이 와서 자기를 확 덮었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와, 이 사람이 바울이 될래나? 바울이 될래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암에 걸려가지고 그 암 때문에 위암이었어요. 그분이 위암에 걸려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끙끙끙 앓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야밤 밤에 한밤중에 뭔가 뜨거운 손이 쓱 들어와서 배를 만졌대요. 여러분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고는 신학교에 와서 자기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 왔는데 제가 할 말이 뭐가 있을까요? 와, 이분은 또 뭐가 될래나? 이분은 또 뭐가 될래나?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 세상의 경험을 초월하는 경험이에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나는 이런 경험이 없는데 아니요. 이것 말고도 예수를 믿는 경험. 더 구체적으로는요. 죄 용서의 경험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 난 죄인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런데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해결되어져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일단 바울을 봅시다. 바울은 보면은요. 네가 왜 날 박해하냐? 내가 언제 당신을 박해했어요? 당신 믿는 사람 박해했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근데 당신 나 왜 찾아온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해결이 되어져요. 이분의 사랑이 나를 바꿨다라는 사실.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우리도 똑같아요.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이건 이 세상에 있는 지혜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죄 용서예요. 죄 용서예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얘기했던 십자가가 이제 희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너무나 가슴이 저린 거예요. 아, 내 죄가 해결되었구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게 되었지? 나한테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이전까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냥 지식으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혜와 총명의 신비한 뜻이 내한테 오게 되어지니 죄 용서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어디로 오게 되어져요? 이제 용서를 받았네. 이걸 바깥에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 좋겠다 그럽니까? 병원 가봐라 그러죠. 좀 더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믿어도 정상적으로 믿어야지 이렇게 미치게 믿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이 없어요. 죄 용서의 경험만 해도요, 그건 이 세상의 경험을 초월하는 경험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경험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험을 놓고 고린도전서 2장 8절 1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통치자들은 그 지혜를 몰랐습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주셨다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비밀을 알려줘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입으로 보통 얘기해요. 정보에 그냥 인포메이션. 예수가 우리에게 죽었대. 그렇게 말하면 남의 얘기 같으니까 예수님 나 위해서 죽었어. 근데 그걸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사실. 진짜 만나고 나면요,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근데 이 세상 통치자들은 몰라요. 그러니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성경에도 이것이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오직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어요. 은혜를 받았다 그러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이 세상의 경험을 초월하는 그분의 신비한 존재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죄 용서의 은혜를 깊이 내 속에 초월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는 순간 내 본질에서 어떻게 예수가 이 본질적인 죄인에서 건져주셨는지에 대한 이 비밀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있게 돼 있어요. 세 번째, 틀림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경험을 초월해요. 네 번째는 하나님 만났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거야, 안 줄까요? 줘요. 어디까지 영향을 주느냐? 삶 전체에 영향을 줘요. 네 번째는. 일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멋진 광경을 경험하더라도 그 본 광경으로 언어가 달라져요. 와, 뭐 장엄하다, 위대하다. 말로 표현이 안 된다. 하나님을 경험한 건 언어뿐만이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어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심지어 살아가는 삶의 방향까지 바뀌어요.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어요. 안 바뀌어요. 뭘까요? 과연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를 만났어요. 내 근원을, 내 본질을 알았어요. 이 본질의 해결을 봤어요. 그럼 나한테 아무 영향이 없다고요? 이 사람이 만난 사람일까요? 객관적으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남들이 만난 걸 흉내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사신앙인, 가짜 참기름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한다는 교회 다녔는데 여전히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친구한테 말해. 야, 내가 교회 다니니까 참 좋아. 교회 가자.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고 사냐? 그러고 사냐가 뭘까요? 교회 안 다니던 놈이 교회 가서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진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일까요?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삶 전체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네. 여기 얘기합니다. 전에. 그리고 이제는 있어요. 그죠? 전에가 뭘까요?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전에. 근데 하나님 만났어요. 내 삶 전체에 영향을 줬다는 건 이전에는 부정과 불법대로 살았어요. 근데 영향을 받고 나니 어때요?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주는 사람을 사는 게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부인하고 예수를 만나긴 만났는데 난 여전히 부정과 불법에 살겠습니다. 만난 사람일까 아닐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웃는 이유를 경험해 봐야 알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 중학생쯤 돼가지고 청소년 시절에 사춘기라 그러잖아요. 부모가 얘기하면은 고집대로 하잖아요. 얘기도 안 알아듣죠. 그리고 자기 해요. 그럴 때 부모가 헛 웃음을 짓죠. 허허. 그 뭘까요? 그래 해봐라. 그대로 되는지. 그렇죠. 근데 그 14살, 15살의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감정 느낀 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바보죠. 하나님 우리를 보는 게 그래. 진짜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면요. 전과 후가 달라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우리는 사실 인생을 사는데 길을 잃고 살던 양과 같은 인생이었다 이거예요. 사실 길을 잃은 적은 없어요. 열심히 살고 아버지 역할을 아니면 자녀의 역할을 아내의 역할을 열심히 책임감 있게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길을 잃은 건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던 인생이에요. 창조주를 몰라요. 자신의 본질을 몰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이었으면 이제는 영혼의 목자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럼 전과 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르고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도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건 삶 전체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에 세리 걷는 사람들의 장이었어요. 이 사람도 유대인인데 왜 굳이 자신의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그 로마 사람들의 갖다 바친 역할을 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성공하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려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그의 인생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유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 세리장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내놓겠대요. 이 사람은 세리를 하면서 남의 것은 빼앗아가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일을 마음에 찔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 갑절에는 갚겠대요. 그러면 절반을 내놓고 빼앗은 걸 내 갑절 갚으면 이 사람 건 그동안 모아둔 거 남을 게 있을 게 없을까요? 없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난 이제 다른 인생을 살겠습니다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사이에 이 사람의 감정과 만남에 속에 있는 건 이 땅의 언어가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달라져요. 삶 전체에 영향을 주어요. 교리적인 정보만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이제는 그런 식으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바울을 볼게요.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명을 하자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참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이 전도를 쭉 하고 와서 나중에 로마를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돌아오고 베스도라는 가이사랴 총독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변명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저 유대인들이 왜 나를 고소하는지 예수님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이해해요, 못해요? 이건 이 세상의 경험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미쳤다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 안 미쳤습니다. 이전에는 이 사람 학문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학문이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널리지예요. 지식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트루스, 진리를 얘기해요. 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학문을 얘기하죠. 난 진리를 발견했어요. 난 미친 게 아닙니다. 뭘까요? 삶 전체에 영향을 줬어요? 안 줬어요? 영향을 줬어요. 바울이 왜 바리새인이 되려고 애를 썼을까요? 성공하려고요. 왜 다소하고요 예루살렘하고는요 거리가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부모가 돈 돼가지고 너는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성공이라 생각했어요. 지금식으로 하면은 거의 하버드에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학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는 예수라는 참된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인생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삶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 네 가지는요 똑같습니다. 자신의 근원을 발견해요. 본질을 발견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초월적인 걸 경험해요. 죄 용서라는 거 어떻게 표현해요? 그 죄 용서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져요. 네 번째, 반드시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요. 이런 영향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는 믿는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하나님 만남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이신, 내 모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내 삶에 영향을 주신 분, 이분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았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되었잖아요. 그럼 이걸 경험한 이 사람 속에 내면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전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조금 전에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어떤 걸 경험했을까를 얘기했어요. 그럼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크게 보자면 세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첫 번째는요,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경외.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는 마음과 언어적으로는 존경하는 마음인데요, 두렵다고 해서 afraid, 무서워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경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위엄,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분께 대하는 태도예요. 이것 또한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경외라는 단어를 썼지만 경외를 잘못 이해하면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분에 대해서 내가 가지게 되어지는, 그분의 경험으로 얻게 되어진 그 신비한 영역 속에는 하나님의 위엄과 그 능력으로 인해 갖게 되는 태도예요. 그게 경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 당시에는 모세만 경험했잖아요. 그럼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해요. 근데 산에는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산 사면에 있게 하고 하나님이 그 위에 구름 가운데 자정하세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보는 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낙뢰가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때 두려움은 무서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는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경외하래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그분의 위엄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어떤 전능하심을 내가 내 마음속에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공경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언어로 표현해도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없는 내용이 되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 이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져요. 가장 가까운 용어로 표현하자면 의식하게 되어져요. 의식. 하나님을 의식.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져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외하면은요,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식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정 시간 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인간은 참 못됐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안 보는 줄 알아요. 모르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신앙이 조금씩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어져요. 다 보고 계셨구나.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런데 여기 말씀 보세요.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가까이 와서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느냐? 그들로 하여금 경외하게 하여 뭐하지 않기 위해서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목적이에요. 즉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주신 목적은 나를 경외해라. 나를 의식하고 살아라. 그래서 뭐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우리 똑같아요. 그럼 바꿔서 물어볼게요. 죄 짓는 것을 쉽게 해요. 이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 하나님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 무섭다는 의미보다 그분에 대한 의식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 잘 보세요. 물론 예전에 이제 무슨 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련을 통해서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깊이 인격적으로 그분 가운데 가게 되어지면 경외하는 마음은 점점점 깊어지게 되어져요. 과연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아무것도 안 생겨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요. 첫 번째는 무조건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무조건. 그 경외하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은 죄 짓고 살지 말아라. 간단하죠?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두 번째 인간의 본질을 발견할 거라 그랬잖아요. 본질이 뭐였어요? 죄인이에요. 그 초월하는 경험을 줬어요. 다시 죄 짓게 살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분을 의식해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 싸우려 들다가도 싸우면 안 되지. 따지려다가도 따지지 말아야지. 훔치려다가도 훔치지 말아야지. 그분을 의식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입니다. 이게 없으면 결국 쉽게 죄를 저지른 인생이 되어져요. 요셉이라는 사람 볼게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에 종살이하게 되어지잖아요. 보디발이라는 장수 그 집에 들어가요. 그 집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푹 빠져요. 젊은 요셉을 보고 동침하자 그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는 종이니 이걸 발판 삼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잖아요. 요거는 제비 같은 생각이죠. 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청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건 악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라고. 뭘까요?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즉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을 만난 사람은 자연히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죄인됨에서 벗어난 내 인생에게 나는 이게 맞는 거야.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었던 요셉에게 성적인 욕구는 왜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여인이 날마다 동침하였어도 차라리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요. 자신의 욕망은 있지만 욕망이 무엇을 이기는 거예요? 욕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누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까 아닐까요? 만난 사람이에요. 만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순간 화를 안 낼 수 있어요? 이 사람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분을 의식해요. 경외하는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져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볼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청년 시절을 도망자로 시간을 보냅니다. 자신의 청년이 송두리째 사울 때문에 도망자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굴에 딱 사울을 피해 숨어 있는데 그 동굴 속에 사울에 딱 들어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다윗이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이 아니라 옆에 있는 장수들이 내가 죽일게요. 그럼 다윗은 피 묻힐 수 있어요? 안 묻힐 수 있어요? 안 묻히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아유, 난 모르는데 알아서 해봐. 황 집사가 옆에서 제가 죽여버릴게. 난 말 안 했다. 알아서 해. 그럼 가서 죽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쓱 보고 뭐라 할까요? 잘하고 있네. 근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24장 사무엘상 24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네, 어둠 속에서 죽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 이거.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금하는 거다. 이 말로 사람들을 금해요. 무엇을 의식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이 억울하고 청년의 시절을 낭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 억울함과 분노로 쏟아내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게 경외예요. 그래서 경외는 더 쉬운 말은 의식하는 거예요. 누가 의식할 줄 아는가? 상황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의식하는 것 없이 그냥 교회만 나가면 내 감정과 생각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댐에서 물이 터지듯이 내 인생 막 사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권사죠. 집사이고. 예,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40년 교회 다니고 흉내내는 가짜 기름이에요. 가짜 기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자신을 보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봐야 돼요. 예수께서 빌립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너와 함께 있는데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죽는 순간 돼가지고 한평생 넌 교회 다니고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즉 이런 말씀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을 경험하기 위해서 소망합니다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적당히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식합니까? 그분을 두려워합니까?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생각했잖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는 곳이 있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뭐 별일 없는데 뭐 소리 팍 질러내고서 어우 시원하다고 교회 와서는 거룩하시다다. 그리고 아무것도 찔림이 없어요. 자기 감정들을 확 쏟아내고 어우 괜찮아. 뭐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뭐라 그러셔. 그러나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나를 다 아셔요. 내가 앉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내가 눕는 것도, 내가 모든 행위 모를 것 같아? 다 알고 계셔요. 이것을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내가 인격적으로 어떤 인간인지를 깊이 경험하고 나면 내 생각조차도 내가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 아시지.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누구를 의식해요? 하나님 의식해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누구를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근데 아무 생각 없다. 미안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거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직분은 없어서 정말 감사해요. 3대째 예수 믿는다? 그런 얘기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저도 3대째인데 어디 가서도 얘기 안 해요. 3대째인데 그따구로 사느냐 할까봐. 부모가 뭐하고 뭔 관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자신의 성적을 보십시오.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경험한 사람의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럼 그분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에 대한 겸손과 인간에 대한 겸손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위치를 아는 거예요. 위치를.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늘상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 감정이 끌리는 대로. 그래서 계획도 하죠. 1년 뒤에 뭐가 되고 3년 뒤에 뭐가 되고. 하나님을 딱 보고 나면 경험하고 나면요. 내 위에 계신 분은 창조주이시구나. 성경에는 그 창조주이심을 나는 피조물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너는 백성이고 나는 왕이다. 나는 목자이고 너는 뭐다? 너는 양이다. 나는 주인이고 너희는 뭐다? 종이다. 생각해 보세요. 위치를 바꿨어요. 주인, 왕, 그리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 대한 종이에요. 백성이고.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겸손해진다는 건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주도권이요. 삶의 주도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도권. 주도권의 주권이잖아요. 결정권이에요.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하지 않아요.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주인이잖아요. 왕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는 내가 이제 결정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 생활을 해요. 40년 하죠. 광야 생활의 특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셔요? 무엇으로 함께 했죠? 무엇으로 함께, 어려운 거 물어봤습니까? 무엇으로 함께 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잖아요. 그걸 왜 하신 줄 아세요? 출애굽기 40장 36,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떠오를 때 앞으로 나오고 떠오르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요. 자, 광야 생활 40년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 생활도 우리 인생 예수를 믿고 이제는 천국 되는 가나안 땅 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광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안 돼요? 너희 주도권을 내려놓고 내가 말하면 너 움직여. 그래서 성경은 꾸준하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그분은 주도권을 절대 내놓지 않아요.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내 인생 살고 싶은데요? 당신은 아직 겸손하지 않아요. 따지고 올라가면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건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심지어 내 자식도 내 건 줄 같죠? 성경은 아니잖아요. 네 자녀도 누구 것이다 그래? 나의 것이다고 얘기해요. 그럼 내게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즉 겸손해서 인생의 주도권을 당신이 가라면 갈 것이며 서라면 설 것이고 말하라면 말 것이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사할 것이고 옮기라면 옮길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주도권을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다윗이 있어요. 다윗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도권을 내놓았어요. 전쟁이 있잖아요. 야, 치러 가자! 이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전쟁이 났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잘 깨달으세요. 그 다윗에게 말씀해요. 올라가. 내가 네 손에 넘겨줄게. 싸움은 누가 해요? 다윗이 해요.
그러나 그 싸움의 승리는 누가 주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셨어요. 이사하지 말라. 막상 사는 건 나예요. 근데 그걸 통해 결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회사를 옮겨라. 옮겨서 고생한 건 나예요. 그런데 거기에 결과를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놀러 가지 말아라. 아, 그럼 뭐예요? 기도해라. 그럼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고 싶은데요? 하고 싶은데요? 놀고 싶은데요? 이거 할래요? 저거 할래요? 뭐가 없어요? 주도권을 내놓지 않아요. 이 사람은 겸손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나중에 보세요. 사무엘하 5장. 이 전쟁에서 이겨요. 이기는데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또 막 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하나님 얘기했으니 또 가서 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이 또 모여서 또 전쟁하자는데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때도 기도해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자, 성경에서 여러분, 전쟁에서 단 한순간도 패배했다는 기록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패배한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드렸으니. 그 싸움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그 어릴 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돌멩이 하나로 그 큰 거인을 무너지게 했어요. 우리는 뭐만 있으면 내 생각으로 싸우는 게 맞다 그래요. 아니면 일이 뭔가 상황이 있으면 내 생각으로 이 상황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 만난 사람은 겸손해져요. 하기 전에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항상 텀을 두어요. 급하더라도 잠시 기도해요. 내가 이 상황에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전화가 막아 어떻게 할 거야? 그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게 돼요. 주도권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하나님께 구하는 것 세 가지예요. 정의, 인자, 사랑. 일단 앞에는 뺍시다.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행하는데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려면 하나님이 종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주인으로 주도권을 내놓았을 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따라오세요. 자, 오늘은 동쪽입니다. 따라오세요. 오늘은 서쪽입니다. 행할 수 있을 게 없을까요? 안 돼요. 추석이 됐어요. 기도 하나 하고 따라오십시오. 이번에는 베트남입니다. 따라오십시오. 이번에는 태국입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운항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요새 돌풍을 맞아 비행기 뚝뚝 떨어지는데 제가 탄 비행기는 안 떨어지도록 아시죠? 동행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말 돼야 안 돼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잖아요. 그리고는 얘기는 하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니요. 그때 하나님 얘기해요. 내가 네 종이냐? 하나님을 만난 게 없어요. 겸손해야 되죠. 주도권을 내놔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주도권을 어떻게 내놓고 있습니까? 내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상 우리 죄성 가운데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윗은 결국 내놓았지만 패배한 적이 없어요. 미가서의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냐? 겸손해라.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종일 뿐이고 내가 너를 통해 동행할 수 있는 건 네가 주도권을 내놓을 때이다. 이게 겸손해요. 그 다음에 겸손하다라는 것은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요? 깨닫게 되어져요.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 착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어져요. 그분이 창조주시잖아요. 어느 순간 깨달아요.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러니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하나님, 오늘도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은혜를 구하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녀를 키워요. 내가 키웁니까? 어떤 사람 내 자녀를 내가 만들려고 그래요. 너 영어 공부해야 돼.
오늘 여기까지 해야 돼. 수학 문제 어디까지 풀어야 돼.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어디를 맞춰야 돼. 그래야 네가 어느 대학을 가고 어떤 인생을 살 거야. 죄송합니다. 은혜 안에서 그거는 미친 행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자기가 은혜 안에서 어떤 인생인지를 알면은 하나님 이 자녀에게도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중학교 갈도록 영어 몰라도 돼요. 세상에 들어가 달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우리 한나 말고 성경에 나오는 한나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아이가 없다면 큰일 나니까.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 했어요? 했죠. 잉태하고는 아이를 낳고 난 뒤에 한나가 위대한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거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그럼 이걸 믿는다면 은혜를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구하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한 대로 결과를 만든대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기해요. 난 하나님 만났다고. 아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겸손해요.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주님 안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린 그런 거 없이 내가 뭐가 안 되면 사람을 잘못 만나서 안 됐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도와주는 게 없고, 나는 똑똑하지 못해서 맨날 이렇게 살고.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해요. 그분 손에 다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될까요? 그분 앞에 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해요. 왜 가난할까요? 은혜에 가난해요. 돈에 가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건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었으면 빨리 그 죄에 대해서 찔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완벽한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겸손한 사람은 하루가 지나더라도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제 내가 싸우면 안 되는데 싸웠습니다. 남편한테 말대꾸 하면 안 되는데 입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저런 인간을 내가 내버려 둘 수 있겠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겸손이겠어요? 애통커녕 자기 합리화시키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건 교만한 거죠. 여러분, 가난한 심령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은혜를 구하게 되어져요. 혹시 죄를 지었어도 은혜가 멈출까봐 다시 회개하여 그 은혜가 이어지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을 의식하는 마음과 함께 자신의 위치를 알아요. 피조물이에요. 종이에요. 양에 지나지 않아요. 주도권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게 없는 사람, 넌 하나님 만난 이렇게 안 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만났습니까? 반드시 그분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세 번째는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져요. 신뢰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인데 먼저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성전에서. 그리고 난 뒤에 그 속에 들어온 건요, 신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멋대로 살고 있을 때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신뢰라는 말은 바타흐라 그러는데 의지하다, 안심하다. 그러면 신뢰라는 용어를 몇 주 전에도 제가 설명했었는데 신뢰라는 용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요. 신뢰할 만한 상황이에요. 불안한 상황, 짜증 날 만한 상황, 염려가 될 만한 상황. 그런 상황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불안과 염려가 없는 상태예요. 불안과 염려가 없어요. 이러다가 생활비 주는 거 아니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불안과 염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에 대한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게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분에 대한 내 인격적인 만남이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돼요. 이사야는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모든 세상에 바뀌어가고 있었어도 나는 그분만을 신뢰하여 무엇이 없으리니?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래요. 두려움이.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이야기하면서 뭐만 있으면 두려워요. 성냥불이 켜져도 불날까봐 염려. 하늘에서 비가 오면 와 이러다가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뭐 별의별 두려움이 많아요. 하다못해 이렇게 뭐 칼질하다가 뭐 좀 빌 수도 있겠죠. 뭐 호들갑 오늘 호들갑 다 뛰죠. 119 가야 되는데 그걸로 무슨 119입니까? 그냥 들고 그냥 아까 전기나 바르면 되지. 그것도 안 발라도 돼요 그냥. 저도 손 많이 까져요. 안 발라요 그냥. 물론 그러면 또 의사분이 보시면 야 좀 무식한 사람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별거 아닌 게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없는 것까지 끄집어낸다 이거예요. 없는 것까지. 애가 좀 오래 자면 저렇게 게을리 살다가 나중에 밥 비려 먹는 애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얘가 좀 잘 수도 있잖아요. 영어 단어 한 20개 외웠는데 안염 걸린 애가 얘가 나중에 무식한 애가 되는 거 아니야? 뭐 그걸로 무식한 애가 돼요. 전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A도 몰랐어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너는 왜 ABCD도 못해?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새 애들 짜네요. 짜네. 어쨌든 간에 좀 제가 가라앉히고 신뢰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대상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있게 되어져요. 이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어요. 뭐가 가득해요? 신뢰가 가득하니 이삭을 바쳐라 그래도 그냥 바쳐요. 왜 그랬을까요? 19절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신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말도 안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의 지금 직장을 관두고 교회 와서 한 20일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 집 어떻게 먹고 살아? 그죠? 그게 뭘까요? 그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게 되어지면은 그래 내가 이렇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어. 그분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니.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만나지 않은 사람은 늘상 예수 얘기 하나님 얘기하는데 자기의 계획대로 1 더하기 1이 2로 딱 만들어져야 돼요. 없으면 불안하고 염려해요. 신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신뢰라는 적용을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갑작스러운 인생의 변고, 실패, 실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오해, 그런 순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하실 일을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신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래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있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대표적으로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로 치면 200만 명이에요. 그 200만 명이 전부 정탐 왔는데 저 땅은 우리가 갈 수 없다.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서 이끌어내 저기 가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리로 군대 장관 하나 만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는 여기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갈 수 있다 그러는데 돌을 들어서 막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를 기뻐하시면 신뢰하면이에요.
주시리라고 믿으면. 비록 그들이 장대한 백성들이고 문화적으로 융성한 백성들이고 그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메뚜기 같은 인생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이 하신다 이거예요. 신뢰는 상식을 넘어서요. 계산을 넘어서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하려고 그래요? 자기 상식 안에서. 자기 계산 범위 안에서. 그 사람은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요? 안 만났어요. 뭐만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정보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말도 안 되지만 당신이 주시리라 했으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갑시다. 이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보십시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요. 나머지 백성들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들이 염려하는 대로 그래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의 얘기를 또 할게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내가 군대 속으로 질주하였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다윗은 전쟁이 겁이 나지 않을까요? 가끔 가다가 저도 영화를 보면서 뭐 명량이라든지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그런 걸 보면 와, 저 때 안 태어난 게 다행이다. 막 칼싸움 하는데 싹 스쳤어요. 근데 팔 하나 너덜너덜해졌어요. 이걸로 어디 가야 돼요? 한의원을 가야 됩니까? 정형외과 가야 됩니까? 막 노졌다가 글로 막 그냥 막 물이 들이치잖아요. 그럼 노졌다가 물 보고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 다윗도 무섭겠죠. 근데 뭐라 그래요?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전쟁했다. 질주했고 성벽을 뛰어넘었다.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전쟁터는 무서워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디에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승리한 뒤에 내 승리의 비결은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즉 누구를 신뢰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도 전쟁터 아닙니까? 매달 써야 되는 일정한 고정 비용이 있잖아요. 애들도 키워야 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전투 아니에요? 사회에 나가면 그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전투 아니에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신뢰잖아요. 신뢰. 근데 교회를 다녀요. 신뢰가 없어요. 늘 자기 염려를 따라다녀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전투 속에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교회 40년 다닌 것 다 지우세요.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 쯤에 주님이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서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고 다음날 숨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 예수 믿는다고 흉내내지 마세요. 자신과 하나님 앞에 1대1로 살펴보세요.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고 하다못해 내가 태어나자마자 교회 다닌 모태신앙인인데 난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가? 만난 적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오늘 말씀한 대로 내 근원을 알게 돼요. 본질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 땅에 없는 걸 경험하게 되어져요. 마침내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요. 내 위치를 깨달아요. 절대로 주도권을 내가 지지 않게 되어져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자신을 보십시오. 오늘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박히는 못이 되기 바랍니다. 교회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되지 마세요. 예수를 똑바로 믿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피할 바위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 구원하시는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설교 내용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으로 표현되는 최대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 그래요. 왜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분이 경험된 것으로 나라는 피조물에게 저 창조주가 온 것이,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분 앞에 내 위치를 살며 사는 이 모든 것들이 표현되는 말이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요. 왜? 경험했으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안 만났으니까요. 안 만났으니까. 힘이 돼요? 안 되잖아요. 신뢰가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만났으니까. 적당히 내가 들은 이해한 교리를 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경험한 것에 의해서 바탕이 되어져요. 경험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표현할 수 있을까? 시편 18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가장 최고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분이 힘이 되고 있습니까? 신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위치를 겸손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죠?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십시오.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두 만나고 그 만남 이후 새로운 인생들을 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